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삶, 성령에 붙들려 그래서 역동적인 그들의 삶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의심도 없었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이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심리, 삶의 형편, 이런 것들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 행동, 눈빛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참다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전하는데 혹시나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 언어, 다른 지역의 언어,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정치적 이유로 또 사회적인 이유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만주를 비롯한 중국, 또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저 멀리 하와이나 심지어 남미 쪽으로도 우리의 그 조상들이 흩어졌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자란 그들의 후손들, 즉 우리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당시에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또 도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을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성령님은 사도들을 사용하셨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한 이유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또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얻고자 오직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방언도 전혀 의미 없는 그런 방언들이 아니라 그 당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날의 방언은 사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방법,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렇게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43절부터 47절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을 그렇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삶을 칭송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일, 감격스러운 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분과의 그 생명의 눈맞춤을 통해 몸의 치유를 받은 사람, 치유받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겨우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궁핍과 절망과 좌절의 말이었지만 치유를 받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말들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서 회개하여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실세 그룹이었던 상류층 사람들이었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혹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 질서나 가치관이 무너질까봐, 가치관이 흔들릴까봐 격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종교회의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들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취조를 당하는 상황, 위협의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종교회의인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의 기존 질서가 그리고 가치관이 어지럽히는 것, 이것을 이들은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이 사내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미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냥 풀어주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위협하면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위협을 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그리고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자 믿음의 공동체가 보인 반응은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철저히 배척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위협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우리 복음 전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롯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겠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표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눈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결코 순탄한 믿음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셨듯이, 그리고 이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 박해가, 이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위협과 핍박의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드린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위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기도가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 현실을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대로 사명자로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였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복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현실에 받을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준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의 공동체들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사 위로와 복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그저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